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좋은 해석이 좋은 삶을 이끌어냅니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마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뒤에 에어컨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들 인터뷰 기사를 보면 꼭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들어가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MBTI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행처럼 연예인들에게 꼭 당신은 어떤 기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무슨 기질입니다. MBTI를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MBTI,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테스트를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거 해주는 무료로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조심하십시오. 왜? 신천지들이 이걸 많이 해요. 이 운정 행복센터나 이런 데 가면 많습니다. 뭐 기질 테스트 해야 된다, 성격 테스트 해야 된다. 보통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유익은 합니다. 왜? 나의 기질이 무엇인지, 나의 성향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래도 많은 도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온 그 결과에 우리가 너무 눌려서는 안 되고 눌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질 테스트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기질은 여러 가지 기질 유형 중에 이쪽에 더 가깝다는 것이지 한쪽만 나온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수많은 기질 중에 한 가지만 있지 않고 다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세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기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성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남의 기질이 더 좋아 보이고 내 것은 하등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MBTI를 몰라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 또한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외향적이야. 제가 여러분 봐도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구분이 될 것입니다. 외향적인 기질의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또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 외에는 자기 기질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 장점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앞에 나와서 일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누구와 인터뷰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외향적인 기질의 사람은 전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전도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하면 두 팔 그냥 걷어붙이고 전도합니다. 상대방이 전도지를 찢든 버리든 상관치 않습니다. 다시 주면 그만입니다. 툭툭 털어서 다시 줍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쭈빗쭈빗대고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가슴 아파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돌보기를 잘합니다. 상담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잘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왜? 이상하게 그 집사님, 그 권사님만 만나면 속에 있는 내 얘기를 다 하게 돼. 왜? 편한 거에 다 들어주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향과 기질에는 다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향적인 성격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고 외향적인 성격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질과 성향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는데 내가 올바르지 않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성격 테스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정황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끄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해석이
좋은 인생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 스스로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전에 그의 생각하는 해석을 바꿔주십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의 인생이 좋은 곳으로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하고 심지어 그가 속한 민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해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40년 광야를 돌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의 정복전쟁을 마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우리 도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문제가 거기서부터 터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연장자들이 천국으로 가고 나자 그 후손 세대들이 은혜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문화를 따라서 함부로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 가나안 땅에 남겨주셨던 가나안의 민족들과 주변 민족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럼 매를 맞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들 중에서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케 하시는데 그 세워진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사사시대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 기록,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여선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죄를 마음대로 집니다. 예,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다시 징계하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다른 족속에게는 30년, 20년, 40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7년은 상대적으로 짧지요. 그런데 기간은 짧은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른 족속은 니도 살고 우리도 살자 하면서 압제하는 수준이었다면 미디안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자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마치 일제시대 후반기로 갈수록 일본군들이 각 집마다 가서 녹그릇과 노수저 하나까지도 다 수탈하며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종자식까지 다 뺏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파종하면 씨를 뿌리면 와서 다 흩어나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왜? 죽으라고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집에 살지 못하고 산에 토굴을 파고 사는 상황이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만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바보같이 또 죄졌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드온이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하고 개인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비겁하고 속된 말로 쪼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지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지 않고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한없이 우습게 여기고 비하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선행 과정으로 기드온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기드온의 해석을 바꿔주십니다. 왜? 아무리 다른 것을 준비해 주셔도 그 안에 해석이 달려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해석을 바꾸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해석을 하라. 아멘. 여러분이 사사기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기뻐로 해하일이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 유능한 사람아, 너 유력한 사람아, 너 능력 있는 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과는 전혀 180도 다른 명칭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정말 실제적으로 어떠한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드온아, 너는 결코 겁쟁이와 무능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이고 너는 유능한 사람이야. 네 해석을 바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해도 기드온 스스로의 해석이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아, 너 무능하다 말하지 마. 너 큰 용사고 너 유능한 사람이야. 해석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아, 맞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네 친구들과 너 자신을 비교하면 네가 우습게 여겨지지. 걔네들보다 네 능력이 더 적은 것 같이, 출신 집안이 별로 아닌 것 같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더 이상 무능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넌 유능한 용사야. 큰 용사라고 해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 자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분의 능력이 조금만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유능한 용사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저는 테니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함에도 한 10년 정도 못 친 것 같아요. 유학 시절에 처음 테니스를 미국에서 배워서 거의 매일 밤 나가서 테니스를 쳤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는 안 하고 밤낮 테니스만. 그래서 앞에 앉은 사무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 테니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테니스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은 멋지게 스매싱을 날리고 드라이브를 날려야 되는데 공이 오면 다 빠져나갑니다. 운동신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운동신경이 없다 보니까 돌아보면 단식 경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이긴 기억이 없습니다. 왜? 좋아하는 것과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반대로 둘이서 파트너로 하는 복식 경기는 거의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자신 있었습니다. 누가 복식으로 경기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왜?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진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승률도 좋았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함께 복식 경기를 하는 파트너가 친구 목사가 대학 때까지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제가 할 부분만 맡으면 됩니다. 요만큼만. 나머지는 그 친구가 뛰어다니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 자신만 바라보면 내 스스로 보기에도 참 우스운 존재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때때로 목사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언제 이렇게 됐냐? 나는 언제 좀 목사다워지고 언제 좀 더 잘하고 이럴까? 이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고민을 물면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식 경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해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나, 너는 왜 네 인생을 혼자 뛰는 단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니? 왜 무능하다고 말하니? 아니야. 네 인생은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식이야. 뭘 걱정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원래 겁이 많다 보니 의심도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은 하겠는데 의심됩니다. 징표를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기도원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심이 됩니다.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또 의심이 됩니다. 언제까지? 오늘 밤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직전까지 마음이 떨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기도원에게 적군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징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지난주과 이전에 말씀드렸죠.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아무리 아니야 말해도 이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왜? 내 구조가 이미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타를 내려서 바꾸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원이 부하 한 명과 함께 미디안 적진으로 정탐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너무 의심을 하니까. 갔더니 정확하게 다 잠들어 있는데 적군 병사 2명이 소곤소곤 이야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종족이 다른데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적군 중에서도 기도원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 친구야. 좀 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 근데 너무 생생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무슨 꿈인데 그러냐 했더니 말을 합니다. 글쎄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만한 보리떡 하나가 막 대굴대굴 굴러왔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더라. 참 신기하지.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적군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친구가 말합니다. 야 친구야, 그 보리떡은 말이야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인 기도원의 칼이야. 기도원이야. 이미 기도원이 이겼다. 승리를 거뒀다. 우린 다 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심 많고 계속 걱정하는 기도원의 해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지? 아니야. 해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굴러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리떡이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주식 떡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이 의미하는 것은 비천함의 상징이고 비루함, 가난함의 상징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우리 민족에도 보리떡이 있죠. 2글자로 무엇입니까? 개떡이에요, 개떡.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야, 무슨 일을 그렇게 개떡같이 했냐? 그렇게 말하죠. 하찮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엔 말이 바뀌어서 개 맛있어. 이건 아주 맛있단 말이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개가 붙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내 인생 그냥 개떡 같은 인생이야. 에이, 망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은 나는 보리떡, 개떡 같은 인생이야. 내가 뭘 해? 우리 집안도 별거 아니고 나 능력도 없고 겁쟁인데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A3 같은 내 인생, 개떡 같은 인생.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원의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 자꾸 네 스스로를 개떡 같다고 여기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날카롭고 힘 있는 칼 같은 인생이라고 해석을 바꿔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바꾸시기까지 우리의 사랑받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해석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나는 개떡 같아, 난 안 돼, 난 무능해.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해석이 좋아지기를, 올바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좋은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좋은 해석을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발명왕 누굴까요? 누구? 장영실 말고 에디슨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에디슨의 연구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막 타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큰 불이 생겨서. 수년, 수십 년 동안 에디슨이 연구해놨던 연구 자료들이 다 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연구소 부하 직원들과 가족들이 울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에디슨 한 명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빨리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네 엄마 불러와라. 불 끄게 아니. 빨리 불러와라. 아들이 물어요. 왜요? 왜 불러옵니까? 야,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화려한 불구경을 다 하겠냐? 대단하지 않냐? 구경하자. 네 엄마 불러와라.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에디슨에게는 나쁜 상황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에디슨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다면 그는 발명왕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어떤 사람은 2000번 실패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9000번 실패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몰라도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좌절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공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과정을 거쳤다고 해석합니다. 일반 사람과 해석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보십시오. 나쁜 상황을 만날 때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미디안 적진에 갔더니 적군 명사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래알같이 많고 메뚜기 떼가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셀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드온에게 함께 있는 군사는 몇 명? 달랑 300명. 마리주와 300용사이지 이거 언제 싸워본 적도 없는 300명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는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 13만 5천 명을 300으로 나누면 450대 1이 나옵니다.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해석을 바꿔주시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기드온에게 주시니 그의 삶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극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극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상황은 안 좋은데 해몽이 기가 막혀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물 날릴 나면 부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 나면 부자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을까?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해석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드온이 눌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자
그의 삶의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해석이 승리하는 인생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볼까요? 얘가 누굴까요? 누구요? 아는 사람 알죠? 징징입니다. 징징이. 비밀이 있어요. 이 징징인데 오징어 닮아서 징징이라고 하지만 사실 문어입니다. 다리 8개입니다. 문어인데 오징어 닮아서 우리나라 말로는 징징이에요. 영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폰지밥이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징징이가 확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하, 왜 징징일까? 오징어로 착각돼서가 아니라 너무 징징징징거려서 징징이 아닐까 하고 인터넷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위키라는 인터넷 사전을 보았더니 징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폰지밥이라는 만화를 대표하는 불행한 캐릭터의 대표. 성격은 상당히 까칠하고 언제나 직장과 주변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레벨과 맞지 않다고 불평불만하는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오징어 닮아서 징징이가 아니고 해석하는 능력이 안 좋아서 징징이에요. 징징징징징징 거립니다. 뭘 줘도 징징거립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때요? 대표적으로 불행한 캐릭터라고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믿음의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꿈보다 무엇이 좋아야 된다고? 해몽이 좋아야 된다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해석이 좋으면 승리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해석이 좋으면 승리의 발판이 되고요. 내가 처한 상황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야, 이거 좋은 일이 있으라고 한 거야. 그 능력이 있으면 난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석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해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았더니 옳은 해석이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A씨의 손톱은 늘 깔끔하다. A씨는 한 번도 공과금을 미룬 적이 없다. A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있기를 좋아한다. A는 고양이 밥을 하루 2번 잊지 않고 챙겨준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A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A씨의 손톱은 늘 깔끔하다. A는 한 번도 공과금을 미뤄본 적이 없다. A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있기를 좋아한다. A는 고양이 밥을 하루 2번 잊지 않고 챙겨준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평가는 이렇습니다. A는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사람이다. 해석이 이만큼 다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 살립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아, 답답해. 유도리 없는 인간.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해석이 다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는 참 여유가 있어. 난 풍류를 즐길 줄 알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참 게을러 터졌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참 말이 많아 수다스러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참 분위기 메이커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해석이 좋은 인생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급하고 불같아서 매사 실수가 많고 상처 주기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대뜸 초면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네 이름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불러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아, 불같고 불안정의 성격을 가진 베드로한테 반석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기 해석을 바꿔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네 인생 자꾸 시몬이라고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지만 시간을 두면서 시몬은 진짜 반석 베드로가 되어갑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이름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시름 끝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네 이름 이스라엘이야. 너무 귀하고 복된 이름 주셨습니다. 이름 받았다고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해석하는 능력이 변하자 자기 자신을 올바르고 좋게 해석하자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베이킹 파우더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소금도 싫어하고 버터와 치즈도 싫어합니다. 성격이 한마디로 개판이고 더럽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참 피키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한 주방장이 그가 싫어하는 이 모든 재료를 가져다가 반죽을 막 합니다. 그리고 오븐에 구워냈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맛있는 빵과 과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개판이야. 다 개떡 같아요. 다 쓰레기 같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리하시고 조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결국 좋은 거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능력이 없으면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우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들지요. 월세 내기도 힘드시죠. 압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징징이 같은 인물이 있고 그의 친구 대표인 스폰지밥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스폰지밥 아시죠? 사각형 스폰지. 얼굴이 스폰지야. 얼굴이 네모납니다. 곰보처럼 얼굴이 뚱뚱 뚫렸어요. 다른 애들은 다 생물인데 지 혼자 물건이야, 스폰지. 다른 애들은 다 그 바다에 사는 생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스폰지밥 보십시오. 항상 웃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맨날 웃어요. 해석이 좋은 거예요, 해석이. 내가 네모나게 생겼어도 나는 해석이 좋고 내 얼굴에 구멍이 뚱뚱 있어도 난 좋고 사시사철 똑같은 바지만 입고 다녀도 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해석이 좋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뭘 좋은 걸 줘도 싫다는 징징이 같은 인생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지밥처럼 늘 싱글벌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징징이처럼 밤낮 징징징징 거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택합니까? 해석이 바뀌면 변합니다. 해석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생각의 해석이 변하지 않으면 자녀의 해석이 변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 나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보았더니 부모님의 해석이 더 좋았더라면 나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해석을 할 텐데 이게 나타납니다. 스폰지밥처럼 늘 싱글벙글 웃으며 좋게 해석하는 부모님 아래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들도 좋은 해석하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부모가 징징징징거리고 살고 있는 해석을 하는 삶이라면 자녀들도 징징거리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한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해석을 바꾸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